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속담도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땅이 뭐 지진이 나고 내려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하늘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온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죽음이란 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건 정반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또 많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 사실 뭐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이게 이 하늘이 진짜 노래지더라고요. 진짜 노래지. 이거 뭐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솟아날 구멍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1장 이 10절 말씀 보시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이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종말이 오거나 또 우주의 종말이 와도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하늘 사이로가 갈라져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 예수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이미 하늘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걸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내가 세례 받았는데 뭐 그럼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죠. 그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됩니다. 그게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증거를 주시고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실제로 의미하는,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현실에서 체험적으로 제대로 누리면서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례로 돌아가는 삶이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례가 의미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축복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또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뭐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압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엄마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것, 또 자기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의 의미와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그것을 깨달아가고 또 실제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또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이제 그것을 점점 발견해가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계속 그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례의 자리라는 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게 우주의 종말 아닙니까? 우주의 종말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우주가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하늘을 열려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세례 받으셨어요? 뭐 이제 세례 받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유아 세례 받았으면은 더군다나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라는 건 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이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세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계속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과 부활이. 죽음과 부활. 우리가 바로 현실의 삶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력이라고 해서 이제 연초에 예수님 수세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었죠. 1월 달에.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계속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연초에부터 해서 부활절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 되면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인 게 이 원래 부활절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향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의미를 진리로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처음에 보시면 이제 세례 드는 때 아주 머리에 물 뿌리잖아요, 그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이제 침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만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원래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오늘날 세례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침례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하기 싫은 거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이게 고문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물속에 막 밀어넣잖아요. 못 나오게 막 밀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숨막혀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은 상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이 원하는 것과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계속 나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영이 원하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거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을 따르지 않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려가서 저기 폭포가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그 강물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폭포 끝에 이르면은 떨어져서 죽죠. 예.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점점 몸이 늙어서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죽음의 본능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 또 내 몸이 또 뭐 아프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막 몸도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자꾸 내리 짓눌러요. 그 내리 짓누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막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억압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려앉아요. 우울하게, 침울하게 점점 가라앉고 움츠러들고.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게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일을 시키잖아요. 이게 고달파요. 그래서 이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외로움, 모든 우울한 것,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딱 이렇게 덮치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지금 사망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신이 끌려가면은 점점 가라앉아요. 마음도 가라앉았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몸도 막 움직이기 힘들어요. 몸도 무거워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라앉아서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점점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찬양했습니다만, 그 물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허우적대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빠지면 근데 왜 죽습니까? 물에 빠지면 왜 죽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점점 영적인 공기가 희박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뭐 삶의 현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닥치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여기서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내 성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문 열고 항복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마음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문을 열어버리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인 호흡, 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고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소원은 뭡니까? 영이 원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영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어린애가 힘들면은 아빠 엄마 찾는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영이 원하는 거예요. 영은 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영은 그렇게 오히려 가라앉을수록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디메오 경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소리 지르게 못하고 막 억누를수록 더 막 폭발해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날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원하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영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와 사마약한 권세는 그 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이제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 너 기도한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 구한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널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널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자꾸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세상은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끔찍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뭡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이제 세례와 관련되어 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피라미드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피라미드 있고 이집트를 보면은 그 나일강 주변을 보면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4대 문명이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꽃피었고 많은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뭐에? 나일강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 엄청난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제국과 같은 바로와 같은 그 강대한 전제군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죠. 애굽의 나일강이 세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사니까 그 풍요가 상관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그 풍요 때문에 바로가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오히려 그 힘을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노예로 억압하고 속박을 더 강화하는 힘으로 사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억압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힘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 그 힘을 악용하죠. 근데 문제는 그 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국은 세상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피바다인 거예요. 핏물은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피의 세례입니다. 피의 세례. 고난의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그 잔이라는 건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그거 마시고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나일강이나 모든 세상의 풍요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풍요를 누리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바로도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서 부활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근데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이 부활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쭉 연장돼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들이 나에게 부활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거예요. 이제.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피바다에 부고 결국은 내가 내 모든 피를 다 쏟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위안을 하고 가장하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보여주시잖아요. 그 나일 강물이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생명을 영의 생명으로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다 피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게 물을 뿌리는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물에서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늘이 갈라졌다. 물에서 올라온다. 이게 뭐요? 자,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서 올라오면 그게 뭐요? 그게 구원이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물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 살려. 그 바디메오가 외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신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고난의 바다에서, 그 피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그 이제 올라오는 거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거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물에 빠져나가서 막 이렇게 건져내어서 막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숨 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피바다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오늘 앞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친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내가 알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례 받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는 마치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캄캄하단 말이죠. 그러나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는 세례 받았지. 그 세례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례 받게 하셔서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그 어두워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네. 그리고 빛이 이제 점점점 이게 하늘이 갈라지는 게 그냥 이렇게 쫙 갈라지고 조금 갈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환하게 비치니까 뭐지?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름에도 보면은 먹구름이 잔뜩 끼면은 대낮인데도 막 소나기가 폭우가 몰아 내릴 때 보면은 갑자기 막 대낮인데도 불을 안 켜면 안 될 정도로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 몰려가면은 금방 이렇게 다시 햇볕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두운 것들이 마치 영원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무덤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 특히 유대인들이 돌무덤이죠. 돌무덤 이건 막 여러 사람이 진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열 수 없는 그런 돌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 돌무덤이지만 우리한테는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돌로 이렇게 막
몇 사람이 겨우 달라붙어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무덤의 문은 내 무덤과 같은 그 어두운 내 삶의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돌무덤이 아닙니다. 그냥 먹구름에 불과해요. 먹구름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순식간에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두울 때마다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솟아날 구멍을 주신 거예요. 난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것은 먹구름에 불과하단 말이죠. 나한테는 돌무덤이지만.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먹구름이 몰려가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왜 세례 자리로 돌아가냐 하면은 바로 그 하늘이 갈라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마치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세례의 그 자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셔서 하늘이 갈라진 그 자리에 나는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독수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늘이 갈라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진짜 내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자리, 내가 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이 갈라진,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이 갈라진 그 자리가 이제 진짜 내 자리인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자꾸 죄와 사망에 약한 것을 자꾸 속여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솟아날 구멍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너는 방법이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절망하게 만든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늘이 갈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다시 그 세례의 자리로, 하늘이 갈라진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돌아가고, 그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세례의 증거가 몸으로 사는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고 새 하늘이 열려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크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주님, 하늘이 갈라져서 주님 앞에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 부르짖으니,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니, 주님, 이 시간 하늘이 갈라져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여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